최고의 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덥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농사 짓잖아요. 이 더위가 있어야 작물들이 있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조금 더워도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게 햇빛 비치는 날도 또 올 것이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덥지만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또 에어컨도 있고요. 요즘 시대가 참 좋잖아요. 과학의 위대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올 한 해도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시작한 게 소위 말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 지났어요. 우리 반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데 이맘때만 되면 늘 하는 말 같지만 또 한 번 할게요. 우리가 뭐 보리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 않지만 반년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려고 맘먹었다면 지금 오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드렸어야 돼요. 왜? 성경상으로 보면 성령강림절 5월달에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맥주절 지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안 드리고 지금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절로 드리는 이유는 꼭 보리추수만이 아니라 반년 동안을 지켜주신 그 은혜, 그거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맥주절,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인데 어떤 감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팔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복을 봐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팔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감사 제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던 대로 오늘 본문 순서대로 그냥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설교의 복습이라는 건 없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셨을까 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그래도 전체적인 거 다 알고 우리 받은 은혜가 있는데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드렸어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니까 내가 온유해야만 복 받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말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북한말 성경이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니 마치 내 땅을 상속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받기 위해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온유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뭐하게 하셨어요? 온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스스로 온유해질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애통해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뭔가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우리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애통하고요. 뭔가가 있어야만 온유해진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뭐 했다? 복 받았다. 아멘. 굳이 하나님께 복 내려주세요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은 뭐 하고 산다? 복 받고 산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요즘 계속 이 인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미 복 받았는데 뭘 또 복 받겠다고 달라달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심령의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갈급함, 심령의 가난함.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온 대로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해요? 천국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애통함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 죄악을 생각하며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 허락하십니다. 내 죄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 하는 거고요. 그 애통해 하는 사람에게 뭘 허락하신다? 위로를 주신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파라칼레오.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옆으로 부른다 라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옆으로 우리를 뭐 하다고요? 불러요. 하나님이 너 이리 와. 그리고 옆에 불러서 옆에 앉게 만드시는 것, 이게 위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옆에 앉혀놓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갔잖아요. 가서요, 제가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저게 저거구나 하는 걸 또 한 가지 배워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일컬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파라클레토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어디에서 오냐? 파라칼레오에서 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을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애통하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와서요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온유함. 온유함.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고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뭔 말이야 이게? 사전 찾아보고 더 헷갈렸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뭔 말이지? 그래서 한문으로 봤어요. 왜? 온유라는 단어가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따뜻한 온자, 부드러운 유자. 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어린 원숭이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철창에 딱 가둬놓고
이쪽에다는 쇠로 된 팔로 만들어 놓고 그 쇠로 된 팔 위에 우유병을 갖다 딱 꽂아놨어요. 한쪽 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헝겊 천을 갖다가 딱 깔아놨어요. 그리고 원숭이를 그 안에다 딱 넣어놨어요. 원숭이가 어디에서 노는가를 봤더니 이 헝겊 있는 데서만 놀아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갈까요? 쇠로 되어 있는 팔이 있는 원숭이 모양의 그 쇠로 된 모양으로 가서 우유를 쭉쭉 빨아먹고 우유 어느 정도 먹고 나잖아요. 그럼 후다닥 달려가서 다시 천이 있는 데로 가요. 생긴 건 원숭이 같이 생긴 철로 된 건데 거기서 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도요 뭘 더 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걸 원하는 거예요. 따뜻한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도요 딱딱하고 철로 된 것보다는 거기서는 그냥 우유만 빨아먹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천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그러면 한 번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쇠처럼 딱딱한 사람 아닐까? 내가 쇠처럼 차가운 사람 아닐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뭘로 바꿔 가야 돼요?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것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게 해서 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갈수록 온유해져야 되지 더 딱딱해지고 고지식해지면 안 되거든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왜?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유함은 뭐라고 말할까 봤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있는 단어로는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단어로 번역시켜 놓은 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이 70인역에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봤더니 구약의 단어를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온유함이라는 단어로 바꿔놨더라고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무방비인 상태인 무력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쥐어박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않고 그냥 쥐어박으면 쥐어박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뺏어가잖아요. 너 이리 와 뺏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뺏기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그 괴롭힘을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한 사람, 힘없고 무력한 사람을 일컬을 때 온유하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온유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옥 패는데 그냥 가만히 맞고만 계시는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는데 뺏겨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욕하는데 그냥 그 모든 걸 당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누군가가 때려가지고 맞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너는 손이 없냐 이놈아 너도 좀 때리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가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요즘은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한대요. 바로 112 전화를 한대요. 경찰에 신고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맞고 왔다. 누구에게 맞았다.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이제 학교 폭력위원회에 조선을 하고 학폭위에서 뭐 애를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애를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게 온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온유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속이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걸 온유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무기력함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해서 바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렇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받을 때 그냥 당하는 것
겸손하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에요. 이렇게 써져 있음을 봐요.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단어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40편을 누가 썼나 한번 찾아보세요.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나요? 다윗이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저렇게 지금 당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실 걸 믿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해서 궁핍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매 맞을 때 사도 바울이 매 맞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요 한마디만 했으면요 그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 로마 시민이야 소리만 했으면요 그는 매 맞는 거예요? 아니요. 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온유함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온유와 겸손함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겸손한 사람.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스바냐 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였거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찾아. 공의와 겸손을 구해. 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뭐 한다? 숨김을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복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함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이야기했느냐?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더라고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새 영이 있는 사람, 새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온유함이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온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서 굳은 마음이 갑자기 완전히 부드러워져서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서서히 바뀌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부드러운 사람이던가요?
내가 나를 돌아봐도요. 야,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로 제가 방금 고개를 흔드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막 그러던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봐도 야, 참 문민이 많이 변했다. 많이 부드러워졌다. 여러분, 가족 식구가 인정하면 그거 맞는 거죠? 네.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순간에 바뀌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확 바뀌냐? 아니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 봤더니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밭의 비유 보면 어떤 비유에 어떻게 나와요?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그런데 이게 순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원래는 어떤 밭이었어요? 길가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딱딱합니까? 길가. 네. 지금은 특히나 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그냥 꽝꽝 쌓았어요. 이게 우리 심령이에요. 아스팔트 같은 심령.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래는 아스팔트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하나님이 갈아엎으셨어요. 그런데 그 갈아엎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돌멩이. 특별히 신촌엔 돌이 아주 많잖아요. 저 왔더니 우리 동네는 돌이 오줌을 싸가지고 걸어요. 그러더라고요. 살다 살다 돌이 오줌 싸가지고 밭이 걸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동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돌이 많은 그 돌을 다 캐내니까 거기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돌 캐내고 나면 가시덤불이 먼저 나와요. 잡초들이 먼저 나와요. 그거 다 제거하고 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돼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겠습니까? 갈아엎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놓고 왜 기도합니까? 그들의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 길가 같은 그 마음을 갈아엎고 그 안에 돌멩이도 꺼내고 가시덤불도 꺼내고 그래서 좋은 밭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옥토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읽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뭐한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이 우리가 서서히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거다? 아니요. 땅이 스스로 갈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땅이 스스로 돌멩이 꺼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온유한데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에게 복이 많은데 어떤 복이 그 다음에 온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얻은 땅을 뭐라고 말했어요?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땅이 갑자기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라고요. 뭐 했어요? 싸워서 얻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요 힘으로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다면 온유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라고요? 쥐어박으면 맞고 뺏어가면 뺏기고 욕하면 욕 먹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억압당하고
빼앗김 당하고 괴롭힘 받으며 고난 가운데서 얻어내는 게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 준다고요?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걸 뭘로요? 기업을. 싸워서 쟁취해도 안 되는 판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길가가 갈아엎어지는 것, 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몸에다가 대고 한번 갈아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돌멩이 꺼낸다고 막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뭐를 막 뽑아내겠다고 해볼까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가시 뽑아내겠다고 뽑아낸다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런데요, 그걸요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땅은요, 첫 번째는 결국 누구란 이야기예요? 내 자신이 땅이에요. 내 자신이 땅이에요. 내가 먼저 좋은 땅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땅도 뭐 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에 서머나 교회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심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 두려워하지 마. 고난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너희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 받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10일이면 긴가요? 짧은가요? 긴 시간 아니에요. 긴 시간 아니에요. 10일이라는 단어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완전한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짧은 동안의 환난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온유함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죽도록이라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준다? 생명의 관을 준다. 생명의 관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생명을 관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에서 얻은 땅은요, 뭐 하는 땅이에요? 생명을 얻는 땅이에요. 생명을 얻는 땅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영, 새 마음, 그게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온유하려면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면 뭘 얻어요? 생명을 관으로 얻어요. 생명을 면류관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의 삶이 그걸 온전히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을 온전히 가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아름다운 땅, 생명의 땅 주실 겁니다. 그걸 허락하신 분 믿으니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때 그 심령이 온유함이고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온유함으로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고 힘이 없어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만드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때로는 바보처럼 강하지만 주님, 그것도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감사함으로
주님 승리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웰루간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섬기며 높이며 주님 뜻을 쫓아가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는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복을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이겨내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이 반년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 주셔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온유한 심령을 품고 승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좋은 땅으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도록 불러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